레위기 2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손자가 가난하여 너의 종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볼이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값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여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의 반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27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 표현은 희년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레위기 23장부터 27장을 하나의 대목으로 묶어줍니다. 아울러 이 희년이라고 하는 낱말이 레위기에 20번 나오는데 모두 25장부터 27장에만 나오고 27장에 6번 나옵니다. 26장에는 희년이라는 용어는 없어도 희년규례의 핵심 내용이 나왔죠.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이 대목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들은 27장을 레위기의 부록이 아니라 레위기의 결론으로 보게 합니다. 학자들은 부록이라고 그래요. 앞에 주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이제 부록 같이 끝에 붙여놨다 하는 건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결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이라고 명명할 만큼 레위기 27장은 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 태도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헌상의 태도인 겁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시죠. 머릿말이 1절, 2절 상반절 가지고 그 다음에 본론이 이제 크게 세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과 생축에 관한 서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과 밭을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관한 주제고 여기에 이제 희년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초태생이나 11조나 그 다음에 아주 바친 그 헤렘법을 시행한 그 집이나 밭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내용이 이 서원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짝을 이룹니다. 34절은 맺은말입니다. 머릿말과 맺은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제도이며 계시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또 레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헌상의 본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가운데 희년에 관한 내용이 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앞에는 서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관련된 기타 몇 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희년 규례에 담긴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잘 받들도록 서원이나 초대생의 제도 또 구별하여 드리는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머릿말로 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원문으로 이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딱 3번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전의 18장에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 처음에 23장 그리고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27장 끝에 34절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구약 전체가 그 뜻을 드러내지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더불어 모세가 그림자로 가리키던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계시의 전체, 계시는 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추려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일부만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27장에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가죠. 말씀드린 대로 첫 부분은 이 서원을 다루는데 사람에 관한 서원과 생축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 관한 서원을 보겠는데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2절 하반절을 가보십시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규정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와 붙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와 비슷한데
맹세와는 달리 이 조건이 붙어 있죠. 맹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증거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밝힐 때 이게 도무지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자기가 목격했는데 증거는 못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사실을 진술을 할 때 맹세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서원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면 좋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꼭 왕위를 잇게 하겠다 하면서 바세바에게 약속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 그 맹세하며 바세바에게 약속을 한 경우죠. 약속 이행을 위한 맹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맹세와 달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맹세와 달리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쉬워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한나는 아들을 서원대로 드립니다. 아들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서원을 이행을 하는데 그때 서원제도 드립니다. 무려 수소 셋을 드리지요. 이 드린 제물을 보면은 서원하면서 이미 제물도 드리겠다 여호와께 아뢰었을 것 같아요. 아들을 드리고 제가 서원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아울러 서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걸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는 심정으로 구할 때 서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서 어떻게든지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한나도 그런 것이죠, 그죠? 자기가 말씀을 쫓아서 자기 시대를 볼 때 자기 집안에서 분인나에게 학대받는 거의 이 총매가 되지만은 자기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생각할 때 이 참 여성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아들을 주시면 레인이니까 그를 성막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내 아들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뜻을 알고서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시린 서원도 아주 대표적이죠, 그죠? 그런 것이지 아무렇게나 뭐 자기가 욕심이 나가지고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건 성경적 서원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데 또 생각을 해보죠. 성급한 서원이나 근거 없는 서원이나 뭐 등등. 나시린 서원이 핵심이죠. 나와 시린 서원의 핵심입니다.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서 대지상처럼 기도하며 사는 그것이죠. 딴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대지상처럼 심지어 여성인데도 대지상처럼 제가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구하는 대로 서원 기간을 마치면 그러려면 이제 시신 접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대지상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시린 서원을 완료됐을 때 율법에서 이거 네 가지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서원을 언급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그 값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서원한 사람이 드리겠다 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뭐 값을 아들을 드리는데 무슨 값을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들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나가 드리겠다 서원해서 젖된 사무엘을 성막에 들여다가 거기서 봉사하게 했지요. 그런데 값을 돈으로 정하게 하신 것은 서원을
지키지 못할 형편이 발생한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 못 지키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서원을 꼭 이행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서원하는 마음이 아무나 품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서원을 했는데 이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형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아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으려면은 장애가 있으면 곤란할 텐데, 그래 1개월부터 5세 남자나 여아의 갑 같은 경우 뭐 딸을 낳으면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값을 정해가지고서 드리게 한 것이죠. 선한 부모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게 참 원통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건 아닌데 그 드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정한 돈을 드리게 하셔서 그 돈을 성막에서 사용하여서 그가 바라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서원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 정한 값을 내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던데 이 값은 서원을 하면 일단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걸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아래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을 정하는데 너의 정한 값, 모세가 정한 값은 20세로 여기 뭐 쭉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순서는 조금 다른데 순서는 20세부터 60세, 5세부터 20세, 그 다음에 1개월부터 5세, 그리고 60세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보기 쉽게 했습니다. 1개월부터 5세까지는 5세겔, 남자, 여자의 경우는 3세겔.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30세겔. 60세 이상은 15세겔, 10세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한 값에 담긴 의미가 뭘까? 몇 가지를 참고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참고해야 할 것이 구약 시대의 종의 값이 이 30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1세겔, 여기도 보면 25절 같은 경우 이 제상의 세겔이 나오잖아요. 25절에 나오죠.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거. 성소의 세겔은 은 10g입니다. 1세겔이 노동자 한 달치 봉급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는데 30세겔은 2년 반치 봉급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온 세겔의 전체 평균이 20세겔에 채 미치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군대에 계수되는 연령 20세부터 그 이유를 보면 대략 30세겔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겠죠. 둘째로 이스라엘 남자 중에 계수되는 사람은 매년 반 세겔씩 내죠. 인두세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반 세겔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신 뜻과 붙어 있죠. 이 서원의 경우는 특별히 20세부터 60세의 남자는 50세겔을 내고 이건 100년치 속전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서원의 경우 남성만 아니라 여성도 상당히 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소원 못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나 여자 아이, 어린 아이도 서원의 경우에는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할 때에 레위는 일반 백성과 달리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나가는 숫자가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니 그 장자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2만 2만 2천 얼마가 되던가요? 반면 레위는 그 1개월부터 해가지고 계산해 가지고서 비슷하게 2만 2천 얼마가 되는데 이스라엘 이 장자의 수가 좀 더 많죠. 그걸 이제 속전을 내도록 했죠. 더 넘치는 숫자를. 그러니까 레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는 서원한 사람은 레위인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임을 가리킬 겁니다. 서원으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할 형편이 되면 속전을 들여서 정한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으니까 속전을 내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농사짓게 하신 것하고 비슷한 이치지요. 드린 속전은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를 위하여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구속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전을 친히 치르신 거죠. 그게 구속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자, 8절 가보시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자가 가난한 경우를 다룹니다. 서원자가 서원대로 하지 못해 속전을 내야 하는데 그만 낼 형편이 되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심정으로 서원했는데 서원한 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 얼마나 그 심정이 슬프겠습니까? 속전을 내면 그나마 주께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친히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속전마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여호와께서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자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그 형세를 살펴서 값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헌상의 헌금의 정신과 일치할 거예요. 그가 있는 대로 드리되 즐겨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약 시대의 헌상의 기준 아니에요. 뭐 11조를 내라고 할 것도 없고 얼마를 내라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문제를 깨달은 대로 자기 전체를 대표할 만한 금액을 스스로 정해서 인색하지 않게 자기를 대표한다고 해놓고서 돈을 보통 사람같이 버는데 예를 들면은 100원을 가지고 헌상한다면 그건 자기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지 즐겨 내되 인색하지 않도록 또 억지로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약 시대에 있는 헌상을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이런 정신을 담아서 제사장이 값을 정하게 하신 겁니다. 이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규정이죠.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를 드리도록 하셨고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이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10분의 1 에바는 식구가 한 끼 정도 먹을 분량 될 거예요. 대가족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드리면은 극빈자 가정은 식구가 한 끼를 굶든지 그 한 끼에 한 입 정도만 먹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한 것이니까 속죄제니까 뭐 그 정도는 대수가 아니지요.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게 굶더라도 이 속죄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극빈자니 매일 끼니도 있기가 어렵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는 일은 매일 항상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듯이 가난한 서원자들은 반드시 속전을 내게 하신데도 드러납니다. 어떤 가난한 서원자는 마게도냐 교회처럼 지나치게 드리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에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상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상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상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여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원문에 서원제가 나오지 않지만 문맥이 서원에 관한 것이니 참 좋은 번역입니다.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짐승이니까 당연히 생축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서원했으니까 받으시는 것이 이 생축이고 정한 생축이 있죠, 그죠? 제사에 드릴 만한 생축일 텐데 그 생축이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정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예물로 드리는 생축의 사례를 그 다음에 부정한 생축의 사례를 이어서 다룹니다. 선물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생축이면 거룩하다 했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드릴 때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서원할 때에 드리려고 서원할 때 이미 거룩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자기 생축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필시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텐데 그때 드리겠다고 한 그 생축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시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져다가 드리는 걸 드립니다. 그런 가닥에 혹시 생각이 바뀌어서 드리겠다 한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생축이 생겨도 그것으로 드리지 말고 더욱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더 못한 생축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둘 다를 드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더 좋은 것도 또 드리고 한나가 아들을 얻으면 여호와께 드리겠다 했을 때에 처음부터 서원제로 수소 3마리를 드리겠다 했는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한 마리 드리려고 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이 율법에 보시면은 단일 제사에 뭐 수소를 3마리씩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한 마리를 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2마리를 더 드리려고 했을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수소를 드려야 되겠다, 한 마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무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가 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꼭 써주셔서 이 사사시대의 이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 백성을 조금이라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갖고 아니 내가 3마리를 드려야 되겠다 했을 수 있어요. 2마리를 더 드려야 되겠다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실인 서원제의 제물 심지어 대제사장 임명식의 제물을 보더라도 수소 3마리를 드린 것은 한나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고 그의 헌상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참된 헌상은 우리 존재까지도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런 헌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게다가 주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거 어떻게 감히 손대해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엄둘낼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아이고 내가 경을 칠 일이지 천벌을 받을 것이지 하면서 손 못 떼지요. 주의 거룩한 영광, 특별히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헌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생축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입다의 서원을 한번 참조해 보십시다. 입다가 사사로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와 마주치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죠. 성급한 서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입다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서원대로 평생 독신의 몸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누가 입다처럼 서원한다고 할 때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한 생축이 우리 집에 나온 제일 먼저 나온 짐승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약대 같은 거, 낙타 같은 거. 혹은 서원한 생축에 갑자기 장애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드릴 수 없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람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정한 생축을 제상에게 데려갑니다. 제상은 우열을 따져서 값을 정합니다. 그 값이 그 제상에 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앞에랑 좀 다르죠. 이런 말 없죠. 당연한 말 같은데 왜 이 말을 썼느냐면 실제에서나 교훈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 세겔이 성전의 세겔과 상인의 세겔과 왕의 세겔이 중량이 다릅니다. 대략 성전의 세겔이 제일 가벼워요. 10g쯤 되고 상인이 10g이 좀 12g 정도 되고요. 왕의 세겔은 13g입니다. 다르죠. 가령 예물과 관련되면 성전의 세계를 따르는 법인데 주님 시대의 성전에서는 그 뜰에서 말이죠. 시장보다도 훨씬 비싸게 희생을 팔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제사장들이 타락해도 유분수지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조금 걸어가서 예루살렘 그 시장으로 가서 이 비둘기나 양이나 사면 뭐 절반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번제다 그 뜰에서 배나 혹은 더 이상으로 비싸게 팔았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많이 드리려 하더라도 그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리도록 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원칙이죠. 그 길은 제사장이 가리키던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의 열심은 사람의 태만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태만보다 열심이 오직 그리스도 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진리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정한 값에 서원했던 그 생축을 파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 것이니 판값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생축을 물으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드리려고 한 생축이라 아직 자기에겐 뜻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내가 이놈을 내가 계속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물으는 절차 27절에는 속하는 절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물으는 것보다 물은다는 것도 괜찮아요. 거룩한 영역에 들였다가 그걸 물러내는 거니까 그런 좀 정한 영역으로 물러내는 것이잖아요. 속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속건제처럼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돌리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것이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정결한 영역인 자기 집에서 그 생축을 키우게 하신 겁니다. 부정한 생축을 키우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제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은 부정한 생축을 다루는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정한 생축은 스스로 부정한 게 아니지요. 우리 로마서에서 생각했습니다. 성막 제사와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래, 제사 드리러 나올 때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하신 거 아니에요? 가령 낙타는 부정하지요. 부정한데 그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신 거지, 이 낙타를 접촉을 한다고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말, 낙타 1000마리가 넘었고 또 나귀도 있고 노새도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과 낙타는 필시 노약자들을 거기 태웠을 거예요. 그 노새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마리인데, 아마 노새는 그 성전 기명은 아마 거기 실었을 것 같아요. 그게 거룩한 것이니까 노새에다가 그 기명 그릇들을 실었을 것 같고, 낙타나 말은 노약자들, 연로하신 또 여성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렇게 태워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참 이 거룩한 일에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거룩한 일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 5절과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것이 거룩한 일에 쓰임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신약시대에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스스로 속된 고기란 없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드려서 물린 고기도 스스로 속된 거 아닙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뭐 그 고기 사다가 먹고 힘을 얻어서 소명을 이루면 그 고기가 이방 제사에 드린 고기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여 진 것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 이 핵심만 요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한 20절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 강의를 끝냈으면 좋겠으니까 요거 좀 맞이하죠. 그 다음 집과 밭을 구별해서 드리는 건데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밭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세겔에 관한 문제고, 오늘 집을 구별해서 드리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여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방금 살핀 거랑 매우 비슷하죠, 그죠? 부정한 생축 드리는 경우입니다. 우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점, 또 성소에 가져다 드리는 점에서 이 서원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서원과 달리 무슨 조건이 붙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자기에게 행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거나 깨닫고서 거룩한 감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집이든지 밭의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 그 다음 달라고 하죠. 은혜에 감사하여 감화를 쫓아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여호와의 것이니까 제사장이 성소의 봉사를 위해서 이 집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인에게 48개 성읍을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집이 이 성읍에 속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혹은 그러면은 집이 필요한 레위인에게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백성의 성내 집과 달리 기업의 땅처럼 희년에 돌려줍니다. 만일 구별하여 드린 집이 이 48개 성읍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이 정한 값에 처분해서 그 돈을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쓸 수가 있고, 지금 그 경우를 지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대개 집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걸 쓰기가
쓰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돈으로 팔아가지고서 그 돈을 성전 본사에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구별해 드린 사람이 무슨 사정이 생겨갖고 그 집을 자기 집을 물러서 자기가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속건제처럼 5분의 1을 더한 값을 더해가지고서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드리기 전에는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린 거니까 여호와의 것이었는데 속전을 드려서 이 정결한 영역으로 회복되어 자기가 계속 머물면서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희년 규례를 세우신 사실이 이 다음 시간에 살피는 부분에서 다뤄질 겁니다. 희년 규례는 여호와께서 메시아께서 장차 영원한 제국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는 가나안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핀 이 서원 구별하여 드림 이 주제를 27장에서 다루는 취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취지가 나시린 서원에서 또 잘 드러나지요. 나시린 제도는 자기가 기간을 정해가지고서 대지상처럼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성도 살 수 있게 나신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과연 메시아의 영원한 제국은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이 다들 대지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곳이지요. 그 제국을 세우려고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조차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구별하여 드리셨고 부활 후에 아버지를 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서원하신 것도 그 제국을 완성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예배의 정점으로서 헌상의 태도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헌상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오늘도 함께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7월 11일에 있을 조사 고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 백성에게 거룩한 제도와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내리신 그 뜻을 이날에도 좀 더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희년 규례를 세워주셔서 언약 맺으신 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며 또 영원한 것인지를 알리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거룩한 규례는 이 세상 어느 국가 통치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놀라운 제도를 제시하는데 그 제도를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가 가나안에서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서 언약문을 통하여 그들이 어긴 그 규례를 신비한 방식으로 친히 이루실 뜻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그 뜻을 완전히 짓밟아서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정반대로 걷게 될 거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세상과 열방과 같이 되려고 우상을 섬기되 우상 섬기던 열방과 달리 자기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열방이 우상을 섬기지만 자기 수호신은 버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을 모시게 하셨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감히 저버릴 정도였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배도만큼 심각한 죄가 없사오니 그것이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서 환히 드러났나이다. 그들이 언약의 직분자와 지도자인데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 그의 종자들이 되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으며 그럴 때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던 이방인의 손을 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대하심을 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누구보다 대적하고 말았으니 인생의 죄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십자가 말고는 인생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희년 규례를 아직 광야에 있을 그때에 베풀어 주셔서 이 미련하고 미련한 백성이라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도록 이끄시고 그 영원한 나라와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과연 이 일이 헛되지 않아서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이 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쓰셔서 마침내 이 세상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대로 만민 중에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거듭거듭 구하게 하셨는데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다윗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가 확신에 이르게 하시며 확신하는 심정에서 감사의 이 찬송이 그에게서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전하는 계시여서 성신께서는 사람이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거듭거듭 죽음의 현실에 내몰린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저 복된 장래를 확신하며 바라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이 레위기 27장의 교훈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시린 소원의 규례를 세우신 뜻을 받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에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보는 자마다 다윗처럼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 그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거기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을 보내어 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다윗처럼 자기 전부를 주께 드려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심정을 품게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황무지에서 방황하면서도 기름 부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던 그 심정으로 누구든지 나시린 서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도록 영원한 나라가 희년 규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런 세상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재림까지는 창조 질서를 조차 혼인하게 하시지만 그 혼인의 목적이 마치 이루어진 것 마냥 낮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이 위대한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이 시대에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여성 안수의 주장을 비롯한 온갖 도전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생각할 때 모든 성경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만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러내는 이 일만큼, 그래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그런 육신적 태도를 부인하는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임을 모를 수가 없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이제도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